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한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4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한 게 마치 무익한 것처럼 보여지었던 이 이사야. 그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판단은 누구께 있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도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바로 나의 판단, 나의 보응, 보상,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도 판단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판단을 보았을 때는 헛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에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호와가 있음이 깨달아지자 그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무엇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무엇하노라?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상황, 에베소서도 빌립보서 똑같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편지이죠.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런데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양육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임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는 기쁨을 끝까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 믿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하게 되고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누적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낙심이 찾아오고 지금 에베소 상황,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동그라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14번,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7절, 성경 한번 보세요. 17절로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끝.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앞에 있는 모든 6가지 무기를 무기되게 하는, 그 6가지 무기가 살아 숨쉬게 하는 그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기도는 단지 무기 목록이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전신갑주를 활성화시키는 영적 호흡이며 생명선과 같습니다. 갑옷만 입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기를 다루는 손을 움직이게 하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연결 통로인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무기가 살아나도록, 마치 에너지가, 전기가 공급돼야 기계가 움직이고 작동이 되듯 기도와 호흡이 공급이 돼야만 이 모든 무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어디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연결된 기도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연결된 기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시선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문제를 보면서 기도해요. 아, 이게 필요해. 이게 문제야. 이게 걱정이야.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숨이 쉬어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 더 답답해.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문제만 쳐다보면서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내 고개가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어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놓고 시작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시선으로
내 현재 문제를 바라보니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감사와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뒤로 한번 넘어가.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화면 준비 안 했어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장 2절부터 볼게요. 4장 2절. 내가 누구를 권하고 누구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즉 지금 이 상황은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여성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뭐하고? 도와라. 이 여인들이 열심을 다하다가 갈등이 있고 마치 두 여성계 회장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여인을 돕고 그 여인과 함께 모든 동역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다고 다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라.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4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무엇하라?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두 여성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5절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6절 보세요.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가 되잖아요. 큰 두 지도자가 갈등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아니죠. 짜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짜증이 나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지금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그렇게 기도할 때 7절 보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테니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기도하는 생활, 간구하는 생활, 더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해?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넘어오셔서 다시 앞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19절 20절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거인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뭐예요? 선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그 감옥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4통이나 썼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뭐냐? 그가 자신의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았어요. 야, 나 믿음 좋아. 이까짓 건 나 이길 수 있어. 아, 이까짓 건 뭐 내가 별것 아니지 라고 혼자 끙끙 앓다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는 솔직하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고백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나를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내가 감옥 상황에 참 내가 위축된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펜으로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펜이 흔들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완전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떨려왔을 때 에베소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솔직한 믿음의 고백. 제가 에베소서 진짜 원본을 보지 않았지만 저는 원본을 보았다면 이 19절 20절에는 눈물 자국이 있지 않았을까? 눈물 자국이 있지 않았을까? 글을 쓰면서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20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죽은 사신이 된 것 같은 그 마음 나로 하여금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영적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은 영적 공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한 사도 바울. 그는 기도를 요청했기에 기도를 받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로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옆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나요? 너 같은 사람 기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 잘되면 잘될수록 악한 영은 더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어서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 악한 영은 지도자들을 무너지게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역자를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뭔가 열심을 다해 하려고 하면 무너지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똑같이 평준화를 만들어버려요. 악순환이죠. 선순환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더니 시험 들어. 나도 안 할래. 너도 안 할래. 우리 모두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죠. 열심히 했더니 더 서로 격려가 되고 함께 그 목표에 함께 달려가고 점점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열심히 했더니 뭐 다 헛된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봤더니 열심히 했더니 저렇게 또 시험도 내. 저렇게 낙심하네.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점점 아래로 수준이 아래로 가는 교회가 있고, 하면 할수록 서로 칭찬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서로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있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손을 힘을 모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공동체는 낙심을 이기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전사들의 연합,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기 집사님,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은 뭐래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해, 이 말이죠? 그 말이 암축돼 있는 거죠? 맞잖아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사랑이다. 시작. 기도는 사랑이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뭘 붙잡고 뭘 해서가 아니라 말이라도, 따라합시다. 말만이라도 합시다. 말만이라도 합시다. 말도 안 해. 뭐 해주는 건 둘째치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건 둘째치고, 말이라도. 할렐루야. 네. 가끔 또 비판하는 말도 있어요.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을 조금 비판적인 말도 할 때도 있죠. 헛말로. 기도한다 하면서 정말 기도할까?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드려요. 물론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 내가 기도할게 라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의 순간에 공동체 기도는 목회자를 일으키고 서로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지도자를 일으키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외칠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담대히 사역하도록,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다음인데요. 구약 108페이지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세요. 자, 먼저 저를 먼저 보시고요.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아직 시내산 도착 전이에요. 지금 출애굽, 급하게 출애굽했어요. 전쟁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지도 몰라요. 그 민수기 때 시내산에서 진짜 전투 준비하거든요. 그 전에는 못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중간에 만나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어. 누가 싸울 만한 나간 자가 누군지도 몰라. 아무런 전쟁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몸만 나왔는데 아말렉이라는 큰 군대를 만납니다. 그 상황이에요. 8절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시켜서 전쟁을 나가라고 얘기하고,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무엇하매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내려와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뭐 했더니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의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15절, 결국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아 올려준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손을 잡아 올려주는 게 뭐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쿨쿨 잠을 잤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싸울 할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힘들어. 그래서 저 위를 보니까 모세가 여전히 손을 들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50견 오신 분은 내리셔도 돼요. 되신 분들은 올리세요. 아마 제가 이거 30분 들고 있으면 힘드시죠? 내리세요. 이거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가 계속 들고 있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힘든데, 모세도 힘든데 내가 여기서 지치면 안 되지. 모세 손이 내려오는 순간 여호수아도 지쳐가죠. 여호수아 져가는 거예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도 힘내느냐? 나도 안 싸울래. 그런데 아론과 우리 같이 들어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나는 거죠.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당신도 저렇게 손잡고 올려서 기도하는구나.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손을 잡아 들어주는 것, 물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기도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보면 함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모두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손이 되어줄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깃발을 흔들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 내 전쟁에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 모습,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싸워가는 그 모습에 여호수아는 지칠 틈이 없죠. 그가 가진 실력의 150, 200%를 내서라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손인 거예요. 손이 올려준 거예요. 물론 그걸 영적으로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어도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함께 손을 들어 올리는 그 손으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맡은 자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강해서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고 기도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고 그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를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고 용기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의 판단은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시작. 기도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309쪽.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무엇하라? 함께하라. 그리고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무엇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무엇하리라? 거두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6절이에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무엇하라? 즉 주의 종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왜 낙심이 찾아오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중간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왜 이 말씀이 생뚱맞게 들어가느냐? 뭐냐? 너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그런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 때 주의 종한테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때 내가 어렵고 낙심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때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때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또한 10절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 더욱 누구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뭐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식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착한 일을 늘 해서 내가 힘들 때 기도 요청하면 그분이 힘들 때 나도 기도해 주고 서로 좋은 선한 관계를 유지할 때 믿음의 가정을 좋게 유지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붙잡아 주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때가 이름에 거둘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저와도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훈련이 잘 돼서 늘 감사해요.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좋게 이야기해 주신 거 늘 감사해요. 가끔은 설교를 죽 썼는데도 목사님 오늘 속이 안 좋았는데 아주 죽이 잘 소화됐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늘 좋게 해주시니 제가 담대히 전할 줄로 믿습니다. 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말씀 속에 내가 귀가 있기에 들을 거 듣고 잊을 건 잊고 여러분 알아서 걸으셔서 할렐루야. 지난주 웨슬리 집회 때 우리 김성목 감독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성도님들, 제가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말씀에도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사람의 말은 알아서 걸으세요. 솔직한 얘기죠. 어떻게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만 말합니까? 저희 설교 안에도 때로는 저 인간적인 때가 묻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에 저희의 죄가 묻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귀를 걸러주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깨닫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 때가 이를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주어서 서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 청년들 사랑받아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오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판단과 주의 사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루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